그러니까 제가 일선의 교회들에서 가장 갑갑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회심에 대한 점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만약에 교회에 왔다라고 한다면 혹은 누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회심이란 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나중에 드디어 달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회심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회심한 자들이 모여서 거룩한 도를 걸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건데 회심이 갖춰졌는지 이거를 구분조차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시기에 이거 많이 했잖아요. PCR 검사. 너무 많이 했죠. 막 코 뚫릴 정도로. 자, 근데 PCR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왜 중요한 작업이냐면은 환자를 구분하기 위한 작업. 어떤 사람이 우리 보건소에 왔어. 이 병원에 왔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환자인지 아닌지 먼저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게 적합한 대우,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적합한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바로 치료해야죠. 치료하고 이 사람을 격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정상인의 행동 양식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빨리 뛰어요. 뭐 하는 거야? 저기 가서 빨리 봉사해요.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환자가 환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먼저 구분해 줘야 되고, 만약에 환자가 아니야 정상인이야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불안감에서 해소시켜 줘야죠. 저 코로나인 거 아니에요? 저 어떡해요? 봤는데 코로나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편하게 사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보니까 당신 멀쩡하시고 건강하시니까 혹시 환자들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한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환자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환자한테 방역 작업 도와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병을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대처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구분하는 게 필수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반드시 점검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왔어. 교회를 좀 다니다가 왔대.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가려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만약에 성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 사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양육해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올바른 교육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직 그 교회 공동체로서 제 역할을 못할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은 구분된 그런 대우를 해주고,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람한테 성도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라든가 헌신, 헌금 이런 것들은 그 감동을 깨달은 성도였을 때 나오는 건데, 아직 얘는 아무것도 모르겠대. 그런 애한테 이 의무부터 강요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누구를 봤는데, 이 사람이 성도가 맞아.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까 환자랑 마찬가지로 불안해서 해소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얘를 점검해 봤더니 성도가 맞아. 근데 노상 걱정하는 거야. 저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하죠? 제가 밀려났으면 어떡하죠? 아니야, 임마 걱정하지 마. 너는 성도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확인시켜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는 성도의 생활을 독려해야 되겠죠. 너 이제 성도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네가 성도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해야만 돼. 성도에 맞는 대우를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중에 대부분이 이런 점검을 못 받았어요. 자, 물론 개 교회에서 막연한 구분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소위 좀 열심히 잘 나오는 친구, 좀 덜 나오는 친구, 열심인 친구, 열심히 아닌 친구 정도는 구분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되게 희박해요. 그냥 뭐 출석을 많이 하는가, 성격이 활달한가, 찬양할 때 좀 손을 위로 드는가, 기도할 때 와다다 좀 할 줄 아는가. 그런 걸로 판별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피상적인 것들은 얼마나 만들어내기 좋은 기준들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척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아는 거죠.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찬양할 때 활발하다는 이유로 다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결과적으로 뭐를 안 해요? 양육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 구원의 내용을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 회심하지 않았는데 나를 양육의 대상이 아닌 봉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이 성도라고 오해를 받으면은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한 채로 성도의 의무를 강요받는 거죠. 야, 너 왜 예배 안 나와? 너 왜 헌금 안 해? 너 왜 봉사 안 해? 당연하지.
걔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앤데, 아직 기쁨이 없는 앤데, 어떻게 예배를 해? 예배라는 건 내가 기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게 예배인데, 어떻게 헌금을 해? 헌금은 이 감동을 느낀 사람이 자기의 살을 쪼개는 건데, 근데 이것부터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 반대 케이스. 성도임에도 성도가 아니라고 오해를 받으면은 그 성도가 계속 구원의 기쁨 대신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나 구원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자녀한테서 밀려난 거 아니야? 나 뭐 생명책 이름 안 적힌 거 아니야? 심지어 어떤 약간 사이비 이단 같은 교회에서는 그 불안감을 활용하죠. 내 말 안 듣고 헌금 안 하고 그러면은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점검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진단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한번 최소한 나는 이런 상태인 것 같다. 나는 좀 어떤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성도인 것 같다. 이런 작업을 오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어때요? 이거 되게 애매하죠. 시원스럽게 믿는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진짜 그건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계심도 믿고 하나님의 존재함도 믿고 뭔가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뭔가 애매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것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믿음이 뭘까요? 이것부터 한번 규명해 보고 시작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믿음이 아닌 것들부터 한번 쳐내 볼게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유사 믿음. 여러분 뭐 요즘엔 많이 안 들리는 뉴스지만 옛날에 그 왜 유사 휘발유, 가짜 휘발유 막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휘발유 같지만 휘발유가 아닌 게 유사 휘발유죠. 그런 걸로 차에 기름을 넣으면은 아마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언젠가 문제가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유사 믿음이 있어도 신앙생활 잘해요. 겉으로 봤을 때 문제 없어요. 근데 언젠가 문제가 생겨요. 왜?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유사 믿음 총 4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 한번 판단을 좀 스스로 내려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유사 믿음, 믿음이 아닌 유사 믿음. 신의 존재를 믿는 거. 요거는 믿음이라 하기 애매하다고 봅니다. 자, 이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친구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에서 막 상담하고 그럴 때 모태신앙 애들이 온단 말이죠. 그럼 저도 물어봐요. 야, 너 하나님 믿냐? 라고 얘기하면은 예, 저는 하나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래? 그럼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걸 믿는 거야? 제가 되게 우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 광활한 우주랑 그 질서를 보고 있으면은 이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신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이쁜 말은 맞아요.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걸 지각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단순히 그 존재를 믿는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은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쳐볼게요. 나 우리 아버지 진짜 믿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존재해. 그건 아닐 거예요. 존재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겠죠. 특히 이건 성경을 보면 더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부류가 있어요. 심지어 누가? 귀신들이.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들은 분명히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다고 얘들이 성도일까요? 성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히 존재만 갖고 믿는다라고 말을 하기엔 애매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믿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종교를 가지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이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쯤 뭐 간절할 때 소원을 빌기도 하고 아니면 특히 어떤 죽음의 순간 앞에서 장례식장 같은 곳에선 대부분 한 번쯤은 다들 종교인은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유사 믿음. 두 번째 유사 믿음은 신의 가호를 믿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심을 믿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는데
저 권사님,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믿으면은 그분이 날 지켜주셔. 이 얼마 전에도 내가 이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었는데 병원서 이거는 못 고친다 했단 말이야.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나왔더니 이게 싹 남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마치 뭐 어떤 우리랑 좀 멀어 보이는 세대 얘기를 했지만 이건 사실 젊은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신이 믿으면 내 삶이 잘 되고 잘 풀릴 거야. 좋은 곳에 취직이 될 거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그놈의 예비하신 짝을 만나게 될 거야. 이런 말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안정과 어떤 그런 안위를 영위받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근데 이 말이 잘못된 이유는 뭘까요? 자, 일단은 기독교가 정말로 이것을 확보해주는 종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어요. 12명 중에 11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종교에서 뭘 바래요? 플러스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 누구예요? 책을 많이 쓴 사람 바울이죠.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로마에 가서 억울하게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종교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지켜주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은 사례들은 있지만 절대 일반화될 수 없는 사례들이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다. 저렇게 절대 그렇게 부정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우리 삶을 지키신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일반화될 수 있는 사례들은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기에는 그 반증되는 사례도 너무너무 많거니와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가호, 신의 지키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유사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신과의 교제를 믿는 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두 단계들보다 조금 더 발전된 단계 같아. 그러니까 나는 신이 단순히 계시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뭐 내 나를 지켜주셔 이걸 믿는 게 아니야.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나는 교제하고 있어.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날 사랑하심을 느끼고 그다음에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기도할 때 나에게 어떤 체험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신과의 커넥션을 느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죠. 보통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 대화할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누구야? 너는 언제 하나님을 땡땡적으로 만났어? 이런 말 많이 쓰죠. 나는 그때 하나님을 땡땡적으로 만났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 네, 정말 많이 쓰는 말. 도대체 좀 들어도 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경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아마 추측하자면 그런 뜻일 거예요.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냥 하나님이 정말 신적 존재인 줄만 알았다가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시는 그냥 짱센 분 정도인 줄 알았었는데 마치 인격, 사람을 대하듯이 정말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고 내가 말하는 걸 들으시고 나와 이렇게 정말 교제하시는 분이구나. 그 말을 뜻하는 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 그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언제 인격적 만남을 했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나 그분의 어떤 음성을 들었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뭐 더 센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떤 경우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진짜로 그렇게 해주신 거야. 난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신 줄 알았지. 근데 정말 나하고 하고 교제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 나 기도하다가 가슴이 따뜻해졌어. 갑자기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에 휘말리면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때 느꼈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셨다는 걸. 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얼핏 보면 좋아 보이고 괜찮을 수 있는 고백일 수 있고 또 이 중에서 진짜 올바른 고백도 있을 텐데 저는 이것도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지금 말했던 것들은 주관적 해석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다면 그것이 네 마음속에서 떠올린 너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정말로 그것은 네 생각의 가능성이 1%도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애매해지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경우도 많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가슴이 따뜻해졌어. 그 뒤에서 히터 틀었던 거 아니었을까?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애초에 우리가 어떤 집회 현장을 가면은 거기는 조명이나 음악이나 그런 분위기를 작정하고 만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네가 느꼈다는 그 따뜻함이 어떤 그런 미디어나 장치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왜냐하면 분명히 이런 것들은 감정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그 네가 느낀 교제가 정말로 신과의 교제인지 아니면 네가 만들어낸 허상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잖아. 라는 말 앞에서 이런 식의 믿음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제가 이걸 언제 많이 느꼈냐면요. 그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여기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곳은 아닌데 비슷하게 생긴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힌두교 황금 사원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특히 저는 어디 여행 갔을 때 타 종교 사원이 있으면 저는 꼭 한번 가보거든요.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궁금하니까. 가가지고 딱 갔더니 안에 이제 어떤 승려 한 분이 이렇게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여행객인데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묻고 싶다. 어떤 종교냐? 하니까 되게 환영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는데 제가 소름이 싹 돋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라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믿는 신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때론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나를 벌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나를 사랑해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나를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우리 거 아니었어? 이거 우리만 쓰는 말 아니었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경험들은 종교를 갖고 있는 어떤 존재를 종교적으로 추앙하는 집단이라면 대부분이 느끼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뭘 느꼈어? 어떤 생각이 왔어? 따뜻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신앙의 근거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경험들이 다 진짜라고 해보자. 하나님이 진짜로 너한테 얘기를 했어. 하나님이 진짜로 너를 안아주셨어. 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물어볼게. 그분이 어떤 분이야? 그럼 누구야? 그분이 널 사랑해? 어떻게? 그 사랑의 내용이 뭔데? 라고 했을 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긍정한다라고 해봤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 내가 존재 안 하는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감정을 통해서 터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터치를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돌아서서 이분을 봐야 되는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구나. 근데 문제는 뭐야? 계속 어깨만 두들기면은 이것만 오, 야야, 봤어? 내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오, 불렀어. 오. 이것만 하고 끝나는 거지. 이것만 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저분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야, 하나님이 나 지금 두들겨. 하나님은 존재해. 여기서만 끝나는 거죠. 그나마도 굉장히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하기엔 굉장히 좀 아쉽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요즘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감정적인 그런 종교 활동의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 현장 가서 느끼는 그런 이제 뜨거움, 감동 그런 것들을 경배하는 거죠. 정작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 근데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주관적 해석들. 어떤 감정의 터치가 왔어. 눈물이 흘렀어. 뭐 했어. 나 이때 인격적으로 만났어.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 저는 이 상태를 믿음이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유사 믿음. 나의 신념을 믿는 거. 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쓸 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교회에 나온 거죠. 누가 물어봐요. 누구 형제, 좀 있으면 시험인데 교회 나와도 돼? 네. 저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점수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한단 말이죠. 뭐 비슷한 케이스. 누구 자매는 이제 결혼할 때 됐잖아. 근데 뭐 어디 안 가고 이렇게 교회만 있어도 돼? 권사님, 저는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은 저한테 좋은 신랑감이 나타날 줄로 믿어요. 아이고, 믿음이 참 좋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목표, 어떤 것들을 세워두고 이것이 이루어질 걸로 믿는 것, 이것을 갖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뭘 믿는 거야, 이거는.
이건 그냥 내가 세워둔 목표를 믿는 거죠. 내가 이거를 원해. 이걸 바라고 싶어. 그러면 그 와중에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철저하게 서포터예요. 그럼 이거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어렵거니와 하나님이란 존재를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종종 믿음이란 말을 갖다 써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더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분들이 보통 되게 교회 생활을 열정적으로 해요. 자기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새벽 기도고 뭐고 다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내 삶에 욕구가 강해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말을 하도 이제 믿음이란 말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참 믿음이 있으시군요. 하지만 사실은 유사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유사 믿음이 이 네 가지 유사 믿음, 신의 존재, 신의 가호, 신과의 교제 혹은 나의 신념을 믿는 거, 이것들이 좋은 도움 닫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왔어. 이런 것 때문에 좀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 도움 닫기는 될 수 있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께서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설명하기 어렵게, 예를 들면 막 암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암이 나왔다든가, 되게 놀랍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게 하나님의 실제 인도하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믿으면 좋아. 왜? 하나님 믿으면 암 나, 병 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다면은 그것은 믿음이라 보기 안타까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냥 도움 닫기만 띄고 정작 중요한 뜀틀은 안 띈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유사 믿음 중에 내가 가져보았던 혹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이상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했던 이 네 가지 것들, 이 네 가지 것들이 내 신앙의 어떤 그런 기준이었다, 틀이었다. 이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했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